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또 듣고 지내왔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없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근본적인 위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개인주의화되어져 왔고 또 줌이라든지 다른 기능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많이 사라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시기적으로 좀 평안한 시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서신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늘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위기시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물론 위협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진정한 위기시대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위협이 왔습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8절 보시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은요, 그 어떤 위험과 협박과 이런 상황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때는 이제 행정당국으로부터 또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제한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한때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주요 참 위험 요소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묵동교회도 이제 이런 그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묵동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모임 안에서 그리고 모임을 벗어난 기독교계 안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당시에 동일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행정당국에서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제한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오늘 그 사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응답했던 이 사도들의 응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묵동교회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여러 모임들이나 또 그 기독교계의 그 모습들보다는 묵동교회는 짧게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나 제가 기억을 합니다. 후에 또 인원 제한수가 왔을 때 가능하면은 그 행정당국의 그 어떤 뜻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가졌던 이 태도와 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혹 가질 수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묵동교회가 그와 같이 그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훗날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생각을 하면서 또 묵동교회에 그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고 분별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5장을 저희들이 몇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제 동일한 그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5장 17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4장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옥에서 나왔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저 공회 앞에 붙들려 와서 다시금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장에서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일로 인해서 33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커다란 위협이고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 없도록 그런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그들이 위협을 피해서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는 겪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위기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일 수 없어서 흩어졌던 것은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것이 여러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좋은 뜻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흩어져서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처럼 느껴졌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때때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만사형통하고 평안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핍박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나, 그것은 분명히 위협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의 핵심이고 본질일까요? 진정한 위기의 핵심과 본질은 이것입니다. 당국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외부적인 그 요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이 모이고자 하는 중심에 열망이 있고 모이는 것에 대한 가치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모이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짧은 순간이지만 성도들이 모이기 어려웠던 그 일들을 통해서 모임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사모하는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잠시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임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늘 일상처럼 생각해 왔던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왔던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가.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났을 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두고 보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우리가 지금 그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되지 않냐. 두고 보면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드다처럼 또 유다처럼 한때 그들을 추종한 자들이 400명이 일어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따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두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흩어질 것이다. 그들의 모임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가멜리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모임이 흩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은요. 너희들 모이지 말라.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임이 아니라면 그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의 본질은 무너짐과 흩어짐의 본질은 외부의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외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관계성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외형적으로 흩어질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형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기도 하고 스데반도 순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나중에 바울의 회심의 하나의 모토가 됐고 동기가 됐던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걷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를 불러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런 방법을 선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도는 11 사도는 그냥
멀쩡한데 왜 저만 죽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했던 기록은 저희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저가 전심전력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데 왜 저만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그 길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어질 것이다. 그거잖아요.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고 가만히 두고 보아도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어쩌면은 우리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보다는 어떤 이유와 핑계를 삼아서 그냥 줌을 통한 예배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것이 이제 예배에 있어서 위기가 되지 않겠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인도자들이 그와 같은 염려를 가졌습니다. 저도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한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도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에 대한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성도들의 숫자를 제가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 80여 분에서 100여 분의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예배의 위기의 본질일까요? 물론 우리는 주의 만찬이 그냥 사도들이 가정에서 드렸던 그런 만찬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 분명히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만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지키게 될 때 내 혼자서 떡과 잔을 떼게 되는 것, 그것은 조금 그 주의 만찬 의미를 생각할 때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또 물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떡과 잔을 놓고 감사하면서 줌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떡과 잔을 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면으로 모여서 정말 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의 만찬의 본질은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일전에 이렇게 그 잔을 나눌 때 분잔은 안 된다. 한 잔이어야 된다. 또 떡도 한 떡이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여야 된다. 포도즙도 괜찮다. 포도가 아니면 안 된다. 뭐 등등.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어떤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제가 기억하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가질까 봐서. 이 한 떡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한 잔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이것 가지고요. 분쟁을 한 나머지 교회가 쪼개졌답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떡이어야 된다. 한 잔이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핵심일까요?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 그것이 더 큰 핵심일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그런 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의 만찬을 드려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핵심이지 않을까요? 오늘 감사한 것은 여러 형제님들이 감사에 동참하는 모습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자매님들도 소리내어 감사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처럼 생각하면 정말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성경의 주의 만찬은요,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자들이 만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님 드십시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예배의 개념과는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만찬 자리를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비되어졌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초청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보냈던 만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만찬 자리는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예비하시고 부른 자리예요. 거기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다오.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비단 내가 너희들 육신으로 너희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부디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며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희생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분의 선포가 그분의 흘리신 피에 담겨져 있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실 때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존귀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떡과 잔을 떼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그 증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것 이 자체가 감사고 특권이고 때로는 의미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의 위기다. 물론 외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은 자유롭게 주의 만찬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의 자리처럼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래도 주의 만찬의 본질적인 예배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위험이고 위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11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17절부터) 눈으로 망냥 쭉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함께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만찬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그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고까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 시간을 가질 때에 그들이 그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주의 만찬 시간을 특별히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가 있고 자유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고 가정에서 준비해 와서 나눴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신분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분 여하를 만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한떡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앞에 장 10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의 만찬의 의미를 오히려 깨뜨리고 있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떡과 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소리 할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게 소홀히 주의 만찬 떡과 잔을 참여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떡과 잔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자체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 안에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요, 어떤 성도가 일주일 삶 가운데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떡을 떼지 말고 잔을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성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사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주의 만찬 행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는 있지만 주의 만찬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떡과 잔을 정말 그 의미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올바른 그런 자세와 태도도 아닌 모습으로 떡과 잔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떡과 잔의 의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뜻이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소홀히 취급 여기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죽음까지도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만찬 시간에 정말 감사에, 기쁨으로 감사에 동참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만찬의 고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 주의 만찬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주간 주의 만찬에 못 나온 것이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진정한 예배 드림이 있고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래서 묵동교회 오늘 모임 소식지에도 좀 실어놨지만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있고 또 유아들이 있습니다. 유아방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참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유아방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요. 아이 한 명에 3명꼴로 그 유아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래서 그냥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 명만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유아방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아이들 떠들고 시끄럽고 뭐 등등하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다른 잡담하고 그런 분위기 되다가 이제 떡 오게 되면 떼고 잔 오게 되면 나누고 그래서 이 모습이 꼭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소간에 우는 일들이 있고 또 떠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함께 본당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유아방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유하는 일이 생기고 기저귀 갈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아이가 또 울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일단 케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자매 화장실 앞에 있는 그 방을 수유방이나 혹은 아이들 케어하는 방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풍성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외형적인 이런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리는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구나. 이 회복에 그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쉬웠던 모이는 것에 대한 아쉬움, 예배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진정한 축복으로 그래서 더 풍성한 모임으로
또 풍성한 예배로서 우리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